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며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을 먼저 따라서 시작함으로 설교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유대교의 국회의원급 되는 고급 관리였던 니고데모가 예수께 와서 세상 정치 다 해봤지만 물렸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물었을 때 답변하신 말씀인데, 설교서도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되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으로나 총회 재정주일로 볼 때도 어린이 주일인데, 조금 전에 암송 9절에서도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거니와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 물과 성령으로 rebirth, 거듭나지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서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누리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살아가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복음적 당위성을 여러분과 교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꺼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약속 자녀, 유약속 자녀. 그러니까 무약속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육으로만 출생한 자녀 라는 뜻이고, 유약속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 영으로 출생한 자녀, 곧 육의 모습을 홀연히 벗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녀들 말하는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인터넷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제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식이 뻥 터지는 겁니까? 권력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 위치 확보가 더 커지는 겁니까? 오늘 예배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부모된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된 우리, 그리고 우리 몸에서 태어난 자녀가, 내 자녀가 육으로만 그렇게 태어난 자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의 은혜가 강력하게 흘러가는 영의 자녀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스토리텔링을 하는데요. 미국 CBS 생방송 하우스 파티, 집 파티 프로그램을 26년간 진행하였던 아트 링클레터가 쓴 책 가운데 The New Kids Said the Damnedest Things라고 하는, 요새 아이들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다 라는 책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난생 처음 동물농장에 구경 갔던 4살박이가 양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하는 말이 Oops, they make them out of blankets. 사람들이 블랭켓, 담요를 뜯어와서 양을 만들었구나 라고 기가 막히게 말을 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요새 아이들이다. 여러분, 사실이 그래요. 4살 박이, 인생을 4년 산 4살 박이 아이가 난생 처음 양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집에서 만져보던 보송보송한 블랭켓, 담요 같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담요를 뜯어다 와가지고 양을 만들어냈구나 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4살 박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4살 박이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 동생 있니?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데 동생 만드는 법은 알아요. 또 어른이 물어요. 동생이 어떻게 태어날까? 엄마한테 설탕 많이 들어있는 음식 많이 먹이면 몸이 뚱뚱해져서 동생 생겨요. 그러면 너는 동생을 원하니? 아니요. 앞으로 동생은 절대 없을 거예요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또 물었습니다. 동생이 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니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 하나 낳은 것도 아빠 엄마가 엄청 귀찮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4살 박이 아이는 인생을 4년 살았지만 자기가 부모에게 귀찮은 존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자식이라고 이미 세계관에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자기 이해가 없고, 자기 존중, self-respect, 자기 존중이 없고, low self-esteem,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여기서 아트 링클레터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가 막히는 4살 박의 시각과 시선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성찰하고 다시금 들여다보려 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를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자로서 기가 막히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 자녀가 어쩌다가 그렇게 태어났나요? 아니면 약속을 따라 태어났나요? 그저 내 자녀가 육으로만 덩그렇게 출생하고 말았을까요? 아니면 영으로 다시 태어났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질문을 드리고 성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어린이 주일 아침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 아들 이야기, 신구약, 창세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내 자녀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부모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은 무약속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약속 없이 태어난 자녀. 이삭은 유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태어난 자녀였다고 갈라디아서가, 창세기가 두 자녀를 비교 평가합니다. 자, 말씀을 좀 더 정확하고 깊이 분석해내기 위해서 22절, 23절 신약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하고 선언하듯이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성경의 뜻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삭의 세계가 있고 이스마엘의 세계가 있음을, 영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느냐? 갈라디아 교회를 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바울은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는 건데, 역사 속에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계를 따르는 자녀가 있다. 즉,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의 몸종인 이집트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에게서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육체의 힘을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은 무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고, 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태어난 유약속의 자녀이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왜 가르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 가르칠까요? 금융 정보나 좀 알려주지. 주식 어디 투자할지 이런 어떤 시세 차트나 그래프나 좀 알려주지. 잘 먹고 잘 살게. 이스마엘은 뭐며 이삭은 뭐며 육체는 뭐며 성령은 뭐며. 왜 그럴까요? 성경이 왜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고 이 구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는 아브라함 당시예요. 이제는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당시예요. 이 성경을 오늘 읽고 있는 우리들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성령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을 못 이기면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성령의 자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육이 강하기 때문에, 육의 본능과 육의 야망이 강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짓밟아 버립니다. 내 안에서 내가 나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육체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
영으로 다시 태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도 지금의 역사 속에도 무약속의 자녀가 유약속의 자녀를 박해하고 있다는 것인데, 해석을 하면 육체를 따라 난 자 곧 무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이 성령의 약속을 따라 난 자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처럼, 창세기 2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육체를 따라 출생한 무약속의 자녀인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족, 그건 유약속의 자녀인 이스라엘,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수천 년 동안 전쟁이 쉬지 않았고 갈등과 대립각이 계속 일어나면서 중동 지역이 화약고가 되었고 지금도 화약고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약속을 따라 태어나지 못하고 육체의 힘만 의지하여 태어나니까 역사의 비극과 어수선함이 온 역사를 어지럽히고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요 선교의 대부였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무약속 자녀와 유약속 자녀를 설명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무약속의 자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혹 무약속의 자녀가 있다 한다면 그는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리버스, 거듭나서 혼돈의 세상이 아니라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를 지향하는 유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의 원본을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 얼굴 보러 커피 마시러 오시는 건 아니시겠죠? 하나님 만나러,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뭔지 그거 알아듣기 위하여, 배우기 위하여, 학습하기 위하여, 경험하기 위하여 교회 오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 많은 데는 쇼핑몰 가면 많아요. 굳이 뭐 산들께 와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산들교 안에 십자가 복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룩의 교회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가 막히는 또 하나의 질문을 이 시간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 자녀가 비록 육체를 따라 출생하였을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중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약속 있는 자녀, 곧 유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굳게 믿으십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도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하여 갈등과 전쟁의 대치 전국이 아니라 역사 속의 천국의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평화의 메신저로, 평화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뻗어나가게 하며 살아가는 유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성령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 뭘 할 수 있었어요? 어느 장로님 가정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맏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경영하는 공장에 다니는 여직공과 가까이 친해지더니 아이가 덜커덕 생겼어요. 18살짜리가 아이가 생겼어요. 요즘 뭐 엄빠 많이 나오긴 하죠. 가문 망신이라고 권사님은 펄펄 뛰는데 장로님은 말합니다. 그 녀석 속도는 위반했지만 재주도 좋지. 이러면서 결혼시켜주고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결혼 주례까지 해줍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왜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흘러가느냐 하면, 장로님이 나이 30될 때까지 술 먹고 방탕해서 남자들이 걸리는 병에, 큰 병에 걸렸고 장시간 치료를 받고 나은 후에 결혼을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 아무래도 당신 평생에 아이는 없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와이프하고 입양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서 온몸이 뜨거워졌는데, 그리고 아이가 생겼어요. 내친 그럼 연년생으로 내리 5명을 낳아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5명 낳은 가정이 있는데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아닐까. 다산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장로님 인생에 이 자식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죄의 은총이고 약속의 자녀들이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자식 나왔는데 뭐 괴팍한 일이 찾아와도 그거 뭐 괜찮아 하면서 자식을 용서하고 그저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검사들이십니까? 귀신을 쏘겨라. 너 TV 봤지 지금? 너 친구들하고 카톡했지? 너 지금 게임했지? 핸드폰 뜨끈뜨끈 하잖아. 이랬습니까? 그거 뭐 괜찮아. 머리를 좀 물들여도, 머리를 좀 깎아 올려도 그거 뭐 괜찮아. 어떻게 답변을 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거 뭐 괜찮아. 영끌하세요. 영혼을 끌어내서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거 뭐 괜찮아. 자신이 평상시에 이런 말 안 한다는 거거든요. 정말 영혼을 담아서, 영혼 없는 대답하지 마시고 영혼을 담아서 내가 지금 내 자식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생각하고 3세판이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거 뭐 괜찮아. 자녀를 이렇게 바라볼 수만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요,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단어예요. 그거 뭐 괜찮아. 이게 육신의 힘으로는 안 나오는 말이에요. 옆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뭐 괜찮아. 이게요, 쉽게 안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 남의 단점만 잘 찾아내는 정말 명품 선수들이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단점만 볼 수 있는지. 혹 단점 보여도요, 뭐예요? 그거 뭐 괜찮아. 왜?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육의 사람이 아니고 다시 태어났는데. 저는 산돌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고요. 담임 교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기보다는 내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져서 감격의 눈물이 마를 새가 없는 약속을 항상 발견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룩한 팁을 드리고, 그래도 설교 말씀 듣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팁 하나는 받고 가셔야죠. 그죠? 아까 갈라디 4장 29절을 읽었는데 그 6구절 4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은 아주 또 기가 막힌 구절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누굴까요? 형제들은 누굴까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성도들, 너희는 이삭의 계열을 따르는 약속의 자녀라, 유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와 교우들 모두가 이삭과 같이 유약속의 자녀라는 기독교 복음의 선언입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없을까요? 인간들이 모여 있는데 무슨 문제가 없겠어요?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있습니까?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교회를 다음 주부터 옮겨버리겠습니다. 그런 교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바로 옮겨버리겠습니다. 그런 교회 없어요. 인간들끼리 정말 궁상맞고, 근데 뭐예요? 약속의 자녀라.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시선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는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와 교우들 모두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아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약속된 백성, 곧 유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교회가 그러하다. 우리들도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산돌교회가 무약속의 자녀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육체의 힘과 세상의 정치 구도적인 힘과 정교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구도적인 것으로 교회를 말하려고 하고, 또 교회가 세상과 사제들이 막 여기저기 막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전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 거리로 뛰어나와 가지고 다시 말하면 약속된 백성, 저는 산돌교회가 정치 구도적이거나 세상
구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를 살아내고 약속된 말씀, 복음의 현재를 세상 속에 전달하며 지난주에 말씀드린 컬처 노마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세상 속에 운반하는 선교 지향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바로 그 교회, 그 유약속의 자녀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교회, 그런 교회의 길을 저는 바라고 소망하며 목회의 길을 20년을 담임 목사로 걸었고 산돌교를 만난 지는 33년이에요. 지금도 저의 이 소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돌교회를 약속의 자녀로 세우신 예수 이름으로 두 가지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돌교회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어린 아이의 숫자가 나날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어려운 시대들을 헤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개성 창조해가는 유약속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영의 자녀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